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의 삶과 가정과 믿음의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치유의 신학의 제목은 믿음의 결과 완전한 치유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저는 오선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본문 전 예수님은 갈릴리 동쪽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유대 지역인 갈릴리 서쪽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동쪽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방 지역에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 지역으로 오신 예수님의 소식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으며 이곳에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청을 들은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의 치유에 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법을 어기면서까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고침의 이야기를 여기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을 기록하는데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있는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서 아이에게 달리다금을 외치셨을 때 이 아이는 일어났고 걸었고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었더니 먹으며 살아난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누구라도 예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마가복음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른 복음서보다 더욱 자세하게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러한 특징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청한 것을 언급하고 혈루증 여인에 대한 긴 보도를 하고 난 후에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딸이 죽은 후에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청한 것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마가는 딸이 죽어가는 동안 야이로가 간청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시작되는 21절부터 24절까지의 단락과 다시 시작되는 사이에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마가는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의 의도를 제대로 담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35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미 21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에 끼어져 있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주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 여인을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여인은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이로의 직업은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어로 살펴보면 아르키시나 고고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뜻을 살펴보면 예배, 교육, 재판 등 회당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의 책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회당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를 드리고 또한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을 수도 있고 설교할 사람을 택하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율법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질책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회당에 있는 장로들 가운데 투표로 선출되었다는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대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회당장이 아주 꽤 대단한 인물 같아 보입니다. 이 회당장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아주 막대한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 예수님께 살려달라 간청을 드린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더욱더 놀랍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그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무너지고 붕괴된 야이로의 마음과 육신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당장이라는 그의 높은 신분 또한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는 절박함과 무너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는 죽음 앞에 무능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며 예수님만 전적으로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다음 사이에 끼어있는 본문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부르짖었어야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저렇게 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권위도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명의를 데려다 죽을 병 걸린 자신의 딸을 살리려고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명약으로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로 자신의 딸을 살리려고 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이로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주 철저하게 낮아지는 야이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딸의 생명을 살릴 수 없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독생자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알고 그분께 엎드려 굴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내가 누구이든 내가 어떤 지위를 가졌든 내가 얼마만큼의 재물을 가졌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자신의 왕이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생명 또한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야이로처럼 우리 또한 내가 누구이든 무엇을 가졌든 어떤 위치에 있던 이 야이로와 같이 예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귀한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기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그 마음에 그 표현에 감동하시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말에 같이 가시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체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유하는 장면을 중간에 넣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주 낮은 사람 취급을 받지도 못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유하시는데 시간을 예수님이 쏟고 계셨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혈루증 앓던 여인은 놓고 야이로의 집으로 먼저 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낮고 천한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던 중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본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아주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너무나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헐떡거리면서 죽어가던 딸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만나 딸을 살리려고 했던 야이로는 너무너무나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치며 예수님, 내 딸이 죽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셨더라면 살리지 않았겠습니까? 왜 지체하셔서 내 딸을 죽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울분을 예수님께 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야이로는 예수님께 저항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치는 현장에 있는 이 야이로의 마음은 너무너무도 허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와서 외치고 엎드려서 딸을 살리려 했던 마음이 아주 바닥까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는 정반대된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지금 잠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지금 잠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하여 물 위를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갔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더니 그 물속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바다를 보았더니 그의 믿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으로 변질되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은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부터 가졌던 그 믿음을 잃지 말라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명령처럼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이로의 처음 믿음처럼 끝까지 지금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를 믿으라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완벽하게 살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괴롭고 힘든 사역이셨습니다. 본인이 태어났던 지방에서 배척도 당하셨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항상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항상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핍박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손 마른 사람도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기 전 5장 초반에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셨습니다. 많은 대중들은 그런 예수님을 인간적인 구원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야이로의 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에는 떠드는 사람들과 울며 심히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은 아마 의아했을 것입니다. 이미 숨이 멎은 아이를 보고 누가 봐도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만 오셔서 잔다고 하시니 아마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비웃었다라고 40절의 초반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어처구니가 없던 말씀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보고 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라면서 이 예수님을 비웃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카스유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무기력증을 뜻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 딸이 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가의 표현은 역시나 육체의 치유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구원을 먼저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딸도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자고 있는 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딸아 네가 일어나거라. 생명을 줄 수 있는 내가 왔다.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고 명령한다. 이제 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라. 이 말씀을 지금 예수께서 이 딸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치유도 하시지만 먼저 영적인 구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고 있던 이 딸처럼 예수님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역시나 완벽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딸에게 달리다굼으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니 소녀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마지막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또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것도 영적인 구원까지 해주시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회복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소녀가 먹을 것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육신의 치유였습니다. 완벽한 회복이고 치유였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달리다굼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 회복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의 명절도 이제 오늘로써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 선선한 바람이 부는 전도를 하는 계절이 오게 됩니다. 또한 전도를 하는 계절이 지나고 나면 겨울이 오고 1년의 마무리를 할 시간이 금세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들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는 놀라운 믿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야이로처럼 예수님의 앞에 엎드려 구원을 간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며 그리하여 영적으로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들려진 말씀으로 무장하여 남은 날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우리 광림의 권속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통하여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처음 믿었던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회복과 육신의 치유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는 트리니티 바이블과 바이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